버지니아 교회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 교회 부임한 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12년 목회를 했으니 그 교우님들은 가족 같은 분들이신데 5년 만에 세 가정이 또 저희 집에 오셔서 오선 도순 재미있게 잘 지내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만난 것 같이 5년이라는 세월을 전혀 느끼지 못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은 어느 누구나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따뜻한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우리 모두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업데이트된 소식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붕 루핑 공사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부 시설은 지금 소방 시설, 전기 시설 그런 내부 시설도 이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웬만한 중요한 유리창들이 다 이제 바뀌어졌고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뭐 하려고 이렇게 놔뒀을까요? 페이빙, 아스팔트 여기 새로 주차장에 낡았던 그 모든 공사를 새로 하려고 저 옆에 조그만 집 같은 게 있죠? 거기에 이제 스토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전에 놀이터 있는 거 바로 옆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계속해서 매번 한 주일마다 가보시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헌신 또 기도의 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밑줄 친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인내로서, 다른 색깔이죠? 노란색으로 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 경주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포기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들지 않습니까? 인내와 끝까지 경주하는 마라톤의 경주에 비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피곤해서 낙심하고 떨어질 가능성도 이렇게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그러나 그 다음 말씀에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그런 일들까지도 참으신 자를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충한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수많은 산전수전 다 겪어서도 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마음이 행복한지 아니면 슬픈지 분노하고 있는지 뭐 안 풀려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각각 다른 분들이 다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가지셨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포기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어디 있나 볼까요? 신명기 4장 31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실 것이고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반복해서 강조해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고아처럼 하나님 없는, 부모 없는 자처럼 외롭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의 이유들을 잘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순간 망각하고 잊어버리질 않았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 안에 지금까지 힘들어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시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강하게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는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내게 먼저 일체는 뭐예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오래 참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다 참으셔서 그러시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많이 참는 것 같지만 일체 오래 참아보셔서 일체 오래 참았다 하는 이 표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참는다고 참고 성격 좋기로 소문난 부모라 할지라도 일체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냥 참을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같이 또 실수하고 또 떠나가고 또 벗어나고 또 하나님 원치 않는 그 길로 또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일체 오래 참으사 먼저 오셔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65세 정도 된 노인이 낡은 중고 자동차를 몰고 이제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노하우인 양념치킨을 만드는 11가지 기술을 사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의 나이 몇 세에? 65세에 이제 뭔가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65세에 새로운 사업을. 저는 한참 남았더라고요. 아직 희망이 많더라고요. 은퇴하고도 해도 되겠어요? 제가 빵 공장을 한번 해볼까? 65세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동업할 그런 레스토랑을 찾았지만 모두 그 양념치킨이 맛있다고 칭찬만 해줄 뿐이지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1009개의 레스토랑을 돌아다니면서 드디어 한 레스토랑을 찾아서 거기서 예스 하고 그 레시피를 받아주고 그 양념치킨을 받아주면서 그 가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 가게가 바로 패스트푸드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KFC가 뭔 약자인 줄 아시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창업자 커널 샌더스, 커널이라는 건 대령이라는 뜻인데 샌더스 대령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해서 그런데 원래 본명은 할랜드 데이빗 샌더스입니다. 90세까지 살아서 이분이
65세에 시작했어? 그럼 몇 년 한 거예요? 25년. 25년 열심히 일하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뭔가 다 시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65세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 KFC는 현재 100여 개국의 체인점을 확보한 이 사람이 처음부터 포기하지 열심히 갖고 열심히 살았던 것은 아니고 얼마나 힘든 과정의 삶의 과정을 겪어왔는지 모릅니다.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농장 인부로 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40세의 켄터키주의 코빈이라는 마을에서 아주 독특한 양념의 닭튀김을 개발했습니다. 소문이 잘 나서 이제 가게가 좀 안정되고 잘 될 무렵에 고속도로가 다른 곳으로 뚫려 완전히 그 지역은 사각지대가 되고 가게가 이제 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09개의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예스라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아마 1009개도 안 됐으면 더 갔을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하겠다고 그 나이에 그런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았을 때 오늘날의 그 KFC 사진 띄워주셨나요? 네. 이분입니다. 그 앞에 이 할아버지 입은 하얀 양복 입은 할아버지 있는 거 보셨죠? 바로 이 KFC의 창업자의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 가지고도 이 세상에 성공의 신화라고 이야기할 이야기들을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나는 안 돼, 뭘 해도 어려워, 이제는 끝났어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 체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감동적으로 나타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의 도대체 이거는 사실인지 상징인지 비유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호세아 3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쉬운 말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호세아야 너는 또 가서 다른 남자와 연애하여 음행을 저지른 내 아내를 되찾아오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건포도 넣은 빵을 좋아할지라도 나 주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남자와 연애하여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내가 또 가서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몸값으로 주고 내 아내를 다시 데려왔다. 그런 다음 내가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나와 더불어 많은 날들을 함께 살아가야 하오. 그러니 이제부터는 더 이상 다른 사내들과 어울려 그들을 따라다니거나 또한 그들과 간음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삼가 조용히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참고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세월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돌기둥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밈도 없이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찾겠고 또한 자기들의 왕인 다윗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떨며 겸손히 주께로 나아가 그분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쉬운 말씀 중 하니까 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간음한 아내를 가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데려오는데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까지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의심만 조금 들어도 아마 같이 살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같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거 비유라고 도대체 이건 사실일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웅탕한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우리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들이 똑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웅탕한 여인까지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1절에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또 가서라는 얘기, 또 가서라는 얘기는 뭘까요?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표현이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짓이 한 번에 단 한 번, 또 가서,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서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2절에 그를 사고, 사라고 그랬는데 은 15 세겔, 우리 한 호멜 반으로의 몸값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개념은 은 15개는 170g쯤 되는 남자 노예의 반 정도 되는 값이라고 했어요. 30이면 완전한 노예, 남자 청년 노예의 몸값이라고 했습니다. 반 정도. 거기 플러스 뭐예요? 보리 한 호멜 반은 330리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여자 하녀를 살 수 있는 제일 값싼, 그 다음 보리를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보리는 예물로 드리는 것 중에 하급 예물이었어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민수기 성경에 나타난 5장부터 11절로 15절에 보면 이 보리를 왜 드리라고 했냐면 이 아내가 정조를 더럽힌 것으로 의심됐을 땐 보리의 소재를 드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그래서 여기 보리로 그걸 사라고 했던 얘기도 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천하기 아주 값싼, 싸게 변질된, 완전히 이제 노예가 된, 창녀가 된 아주 그런 값싼 존재가 된 그런 가치 없는 존재, 별로 돈을 많이 치르지 않은 그 존재로 전락해버린 이 호세의 아내 고멜을 상징하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를 사라고 속전을 지불한 것입니다. 대신 값을 치러준 것입니다. 뭔 죄가 있다고? 그냥 내치면 그만이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돌에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 아닙니까? 그 당시 법으로 얘기하는군요. 고멜이. 그런데 노예의 상태에서, 속절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돈을 주고 구해냈습니다. 그가 또 가서라고 하는 거 한두 번도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의 노예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 속죄, 죄, 그리고 속전을 지불하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지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바 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적당히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속전을 치는 귀중한 존재라는 게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관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가 있겠어요? 생명을 걸고 지불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 때 나도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가 쉽게 포기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사랑을 알면 뭐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마음에 아픔이 있지요.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속전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나 포기할 후보자들이 여기 계신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실망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오해와 어떤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 지내고, 이 호세아가 쳐다보기도 징그럽고 소름 끼칠 그 고매를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지내자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름 끼칠 정도로 징그럽고 말을 정말 안 듣고 이렇게 반역한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같이 지내자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에요? 임이라는 것은 위드라는 뜻이고, 마누라는 것은 우리와 어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지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길 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제가 옛날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웬 젊은 처자가 있나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날 와이프와 데이트하면서 어디 백화점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해주는데, 그 위에 이 인물 보지 마시고 위에 글을 보세요. 글 때문에 제가 올릴게요. 뭐라고요?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이렇게 망가졌어요 제가 지금.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는, 빨리 바꿔주세요.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도 사랑하면 영원한 사랑을 하기 원해서 그렇게 문구까지 쓰고 다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사람 산다는 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의 의심이 쌓일 때가 있고, 또 실망과 좌절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할 이유가 있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여호와의 은총 앞에 나오는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계속해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망갔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더라면 요나서는 없습니다. 엘리야 좌절해갖고 그 전에 큰 승리를 거뒀는데 이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냥 그 용맹은, 그 용감한 마음들은 다 어디 갔는지, 어디 숨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아이고 실망이다. 야 내가 그토록 그렇게 잘해줬는데 넌 이걸로 끝이다 했으면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이름도 못 들어봤을 것입니다. 마가 전도여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지, 야 너는 이제 다시는 안 되겠다. 끝! 이러면 마가는 없어요. 그 실패와 좌절,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무본 귀가 어린 훌륭한 믿음의 선배로 우리
우리가 그 인물들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웃집 아저씨는 포기할지 모르겠어요. 나의 고용주는 나를 포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이요, 개역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드마 스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당한 종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믿음과 행함 35쪽에 화이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 실수를 범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럼 반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면 그는 우리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성경 구절에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멸망당하게 된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를 같이 사용했었던 그 이유를 이 믿음과 행함 35쪽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5절,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어라.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싸우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이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니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고생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힘든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더 애달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본심이 아니라는 게, 인간이 고통당하고 힘든 거 그냥 바라보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했지요.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입니다.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구절을 이용해갖고 기도하는 많았어요. 상할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이걸 하니까 얼마나 문학적으로 멋있어 보이는지 그 기도할 때 좀 놓다가 어느 날 번쩍 생각이 들어서 네가 그 의미는 알고 짓거리느냐,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눈물을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깊은 것인데 그냥 문학적인 듣기 좋으라는 기도 소리로 그냥 되뇌이는 그런 앵무새 같은 그런 기도는 안 해야 됩니다. 그다음부터 안 합니다. 마음으로 합니다. 그 사랑,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아주 사랑의 터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주 인간의 그 본성을 터치하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히브리서 13장 5절로 7절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좀 살맛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용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에서부터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에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간증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간증이 되시길 바라면서